1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양식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제물의 그 혈액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먼저 이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불완전한 옛 언약의 제사 제도와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언약에 의한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이제 우리 성전, 성소, 제가 그 사진에 보내준 대로 옛날에 그 성소,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위에 울타리가 있고 문은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 안쪽에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장막 텐트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 있다. 등대에는 이제 금촛대 7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전을 밝히는 그 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상, 떡상 위에 놓는 떡을 말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12덩어리의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놨다가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새 떡을 또 이렇게 진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신다, 양육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분향단은 원래 이제 그 성소에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그 의미는 기도가, 우리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향, 연기가 나와서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렇게 가려줍니다. 가려줌으로써 제사자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고, 10계명을 새긴 돌판은 영의 양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그 다음에 다시 받은 돌판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도 주신 것입니다.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고라의 반역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그 이제 돌판을 계명을 주시고 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들을 완전히 뭐 이렇게 심판해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 위에는 속죄수가 있고 그 위에 좌우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속죄수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즉 언약궤 위에 속죄수가 있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속죄소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속죄소에서 이제 피 뿌림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성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죄소에는 인간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어디가 은혜의 장소냐? 성경 말씀이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가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무슨 뭐 꼭 교회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이 속죄소예요. 거기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 6절에서 7절 보면은 첫 언약 아래에서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깥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소에서 불을 밝히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첫 언약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첫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나? 8절에 10절. 여기 보면은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뤄서 보이시는 것은 성령께서 앞에서 언급한 그 첫 언약에 기초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뤄서 보이시는데 그것은 첫 장막의 성소에는 제사장들 이외에 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첫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늘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상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온전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사물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도덕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오염이 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그만 이렇게 흐려져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양심상 온전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데 온전히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참 장막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 장막과 제사 제도는 참 장막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새 언약의 비유에 불과하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비유다. 이렇게 비유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자, 개혁할 때 맡겨둔 것은
첫 장막과 제사 제도, 즉 성막에 관한 규례와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첫 언약에 기초한 이런 규례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참 장막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만 첫 언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발휘하는 그런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것은 이제 지나갔다니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제 취급하시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즉 첫 장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장막의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바로 심판하지 않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상태를 참으시면서 때가 되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완전한 속죄물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첫 언약의 제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참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날에 첫 언약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죄도 온전히 사해 주시고 또 새 언약 신약 시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직접 믿음으로써 또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런 제물이나 제사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옛 언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게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제물 가져오는 것이 피곤하고요.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바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과 같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죄사함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다.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받을 수 있나? 11절에 14절.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했습니다. 장래 좋은 일,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 죄인들이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늘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계시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데려갈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근데 첫 언약에 의한 땅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풀을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몸에 뿌림으로써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축제소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은 이제 육체가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로서는 이제 아직도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 지나면 또 제사를 드리고 1년 지나면 또 제사.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올해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년에도 십자가에,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 뿌려지고 인간의 육체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게 14절 우리 요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섬기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하면은 막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뭐 산책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신을 섬기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신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는, 하나님에게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목적을 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목나무나 바위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온전한 신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신을 바위를 기쁘시게 하고 나무를 뭐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전히 자기의 소원을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고목나무나 바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신의 능력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온전히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힘이 붙이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능력을 좀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하고 또 살기는 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이제 죽은 행실이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양심, 그 분별력을 상실한 그 양심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이다. 죽은 행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되니까 분별력을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의 속 사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의 피는 속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 변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구원받은 자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올바로 안 된다면은 그 먼저 첫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구원받은 그 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시스템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판단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양심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던 세리 레비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성마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자를 온전히 참 변화시키고 모든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지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탕자 어거스틴이 변화시켜서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다. 우리가 이제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죄인들을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되고 또 그 능력이 우리 이제 양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저 말로만 그저 이렇게 해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온전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과거에 첫 언약 아래서 제사를 드린 자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15절, 17절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이제 옛 언약에 대비되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연결하는 중보라는 게 연결하는 것인데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첫 언약의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연결하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흐르겠다. 이것은 이제 유언에 해당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연관시켜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 언약이 유언이 되었고 그 유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자 여기 보세요. 언약 때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했습니다. 15절에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그 죄를 이제 속량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를 드렸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유벌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 죄가 그 죄를 온전히 속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첫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제 온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4절까지는 또 계속해서 첫 언약의 짐승의 피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온 백성과 이제 언약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 책에도 뿌리고 성막과 성막 성소 속에서 섬기는 그 기구들과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것은 첫 언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모형이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장차 구원이 완성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의 제사 제도로서는 우리 인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들어가려면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 본문에 보면 더 좋은 제물. 그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듯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집니다. 옛날에 짐승의 피는 직접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우설초에 이렇게 뿌렸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것의 그림자다 했는데, 이것도 참 것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옛 언약의 그 제사 제도가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모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어디 계시냐? 지난 주에도 말씀은 지극히 걸어가신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셨나?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단번에라는 말이 있어요. 단번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그냥 자연적으로 뭐 주어지는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죽음은 자연 법칙이 아니고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죄의 삭시다. 그리고 죽음은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과 술객들과 우성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어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다. 심판자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이다, 그런 말이죠. 형벌이다, 그 말.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26절 여기 보면은 이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이제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물로 자기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말합니다. 처음. 그러니까 처음 오신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부터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까지 말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언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해마다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다면은 그 해마다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해마다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성천하셨다가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단번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온전한 속죄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자기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에 옛 언약에 기초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과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의 마지막 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오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올 때는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이미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고 심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재림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뭐 믿고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감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못한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꾸 이제 죄가 또 짓게 되고 죄가 생각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는데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또 넘어지게 합니다. 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악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든 점이 많습니다. 많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문을 감당하는 게 힘들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목자로서 양들을 섬기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많은 시험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공격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다. 또 특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은,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졌구나. 그래도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요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또 다시 일어나, 또 다시 일어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거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재림하시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것은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그 소망을 둬야 한다.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여기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거기 보면은 이것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히 의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십자가 복음 진리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둘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는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직장도 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또 공부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향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과 그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래 살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말씀의 순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게 되고 또 이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참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참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